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행에 대한 고사성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갈고 닦는 거죠. 그래서 적후지공, 쌓을 적이죠. 쌓고 두텁게 쌓아서, 쌓음을 계속 쌓다 보면 두텁게 쌓아서 공을 이룬다는 거죠. 적후지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고 닦은 그 말을 적후지공, 그 다음에 같은 비슷한 말이죠. 선을 쌓아서 선행을 자꾸 하면서 그 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덕불고라 필유린이라 이런 말 있죠.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 그 아주 따뜻하고 자기의 그 능력을, 결국 그건 능력이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사람에게 품어 안을 수도 있고, 그 선행을 자꾸 베풀다 보면은 그게 자기 덕이 되어서 자기 하나의 능력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웃이 있다. 외롭지 않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후지공, 적선성덕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갈고 닦고 노력하는 말이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분골쇄신도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라고, 분은 가루분이죠.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하는 거죠. 노력하는 모습이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 적자는 물방울 적자예요. 그래서 연적이라는 이제 그 붓글 씻을 때 벼루에다가 이렇게 물을 똑똑 떨어뜨리는 것이 연적이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적자예요. 삼수변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도 결국 마중에는 밑에 있는 돌을 뚫는다는, 천은 뚫을 천이죠. 뚫을 천. 그래서 수적 천석, 그 작은 물방울이 결국은 돌을 뚫는다. 그러니까 그 노력, 끝없는 부단한 노력은 결국은 나중에 저렇게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나옵니다. 갈고닦음이라는, 지금 이 주제가 갈고닦음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우공이산이라는 이런 대단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사실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요즘에는 산과 산을 이렇게 막 건너는데 그냥 터널을 뚫어서 그냥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지만,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가는데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산의 가장자리를 타고 간신히 가다 보면 그냥 낭떠러지가 돼서 그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아주 가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산을 갖다가 옮겨야 되겠다, 이 산 하나를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무 기계도 없이 바구니에다가 돌멩이라든가 흙을 삽으로 파서 바구니로 옮기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저 사람은 아주 말이 안 되는 짓이다 저게,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 하고 내 자식이 못하면 손자가 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그 삽으로 파서 흙을 옮겨 담는 거예요. 아무런 기계도 없을 때니까. 그래서 결국은 산을 옮겼다라는 말이 돼가지고, 그 노력의 힘은 이렇게도 무섭다라는 말을, 그래서 사실 참 대단히 감격스러운 얘기죠.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기는 정신,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절차탁마라는 말은, 이건 시경에서 나오는 시에 속해요. 그런데 이것은 절은 끊을 절이고 차는 갈다, 갈차고 돌석변이 다 되죠.
그다음에 탁은 쫄탁이고 마는 갈마 이런 건데 이제 뭐냐면은 골각기 옛날에 이제 골각기가 중국에서 많이 있었죠. 상아라든가 뭐 이런 뼈, 코끼리 뼈 이런 걸로 해서 물건을 만들었죠. 그래서 골각기를 사용할 때 골각기를 만들 때 처음에는 이제 잘라 모양을 이제 뭐 도장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만들 때 그 모양을 잘라서 자르는 게 절이죠. 디자인을 해서 자르죠. 그걸 갖다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딱 잘라 놓으면 그걸 갖다 갈아야 되잖아요. 갈아. 그걸 이제 부드럽게 윤기가 나게 갈아서 다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옥을 갖다가 다룰 때는 옥을 가지고 다룰 때는 골각기를 할 때는 절차를 하고 옥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쪼아 옥을 갖다가 동그란 걸 구슬을 만들려면 막 쪼아서 동그랗게 해서 또 그걸 갖다가 사포로 갈죠. 이렇게 갈죠. 그런 것으로 모든 물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디자인을 해서 모양을 본떠서 나중에는 또 그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학문이라든가 예술의 경지를 예술의 과정을 보면은 일단 공부를 해. 처음에는 이제 뭐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이 인간 수행이 어떤 건가를 알아서 또 거기에 대한 깊이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를.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예술은 또 예술로 말하자면 또 기초적인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곡을 가지고 연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점차적인. 그러니까 점차적인 이 과정을 지나서 그 다음 과정, 점차적인 발전을 말해요. 그래서 탁마라는 것은 학문이나 예술의 분야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절차탁마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이렇게 갈고 닦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괄목상대라는 말은 눈을 부비고 상대방을 바라봐. 눈을 부비고. 어떤 이 삼국지에서 손곤이라는 사람이 손곤의 부하 중에서 여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엄청 전쟁에 나가면 아주 무장으로서 아주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주 장수로서는 너무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지략도 있고 다 있는데 학문이 부족해. 역사도 너무 부족하고 공부를 너무 안 했어. 그러니까 손곤이 그 여몽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에게는 그 부족한 게 바로 학문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 전쟁을 안 할 때는 역사 공부를 좀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또 착하게 알았다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그냥 몇 달 동안을 공부를 엄청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몇 달 후에 여몽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 여몽이 맞아? 할 정도로 확 변했어. 고개 숙이고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괄목상대라. 눈을 부비고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변화가 온 거죠.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갈고 닦는 노력을 하니까 저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명경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명경지수. 이건 장자에서 나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아주 얼굴도 막 못생기고 몸도 막 곱추에다가 뭐에다가 온갖 장애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그러한 남자인데 사람들이 엄청 그 사람을 좋아해. 아주 좋아. 인기가 많아. 아주 너무 가면은 그냥 그 사람한테 가면은 막 그 사람의 그 인성에 아주 거기서 그냥 반해서 돌아오지를 못해. 그 사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도 훌륭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명경지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흐르는 물에는 사람을 비춰볼 수가 없다. 아무도. 흐르는 물에는. 그런데 고요한 물, 지수죠. 고요한 물에는
사람을 보면 자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부동의 경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갈고 닦는 그 마지막 단계는 이제 고요해지는 거죠. 어떤 그 바깥에 있는 어떤 모든 어떤 유혹이라든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동요를 받지 않고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이제 고요해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자기 스스로가 아주 고요해진 사람은 고요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요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에게 그런 감화를 받고, 이 사람은 그런 교화를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얼굴이 문제가 아니고 신체적인 말하자면 장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인품 하나가 훌륭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렇게 감화를 준다라는 말 했을 때 명경지수가 나옵니다. 거울처럼 맑고 고요한 물처럼 그 사람의 인품은 이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고 닦은 뒤에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어를 그동안에 논어에 대한 많은 말을 했으니까 이제 공자가 논어에서 나오는 말로 어느 날 갑자기 내 돈은 이리관지다, 하나로 꿰다, 나의 돈은 이리관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리관지가 뭐지, 하나로 꿰다, 이 말이 뭐죠? 그러니까는 증자라는 제자가 옆에서 공자가 그렇게 내 돈은 이리관지니라, 그러니까 증자는 그렇지요 라고 대답을 딱 하는 거야. 나머지들은 다 몰라. 그러니까 증자가, 공자는 그 말만 하고는 탁 밖으로 나가니까 제자들이 증자한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공자의 돈은 충과 서, 이 두가 이자 충서뿐이야. 충서야, 바로 충서다. 이 충서일 뿐이야. 딱 이렇게 말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과 서가 이제 뭐냐? 충이라는 말은 그것이 충이다. 자기 진심을 다 해서 최선을 다 하는 거죠. 자기를 다 하다 진짜잖아요. 이 진짜 다 할 진이죠. 여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책서하고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인사 대처명할 때도 이렇게 쓰잖아요. 자신의 사람의 일을 다 하고, 그다음에 진인사 대처명,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런 말도 이 진자를 쓰고, 기진맥진할 때도 이자를 씁니다. 기진맥진할 때도 기가 다 하고 맥이 다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다 하는 것,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충자예요. 우리는 충하면은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한테 인사할 때 충성이라는 말을 꼭 그것만, 또 임금님에게 충성, 이렇게만 충자를 생각하는데, 이 충은 자기의 성실성을 다 하는 것을 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서는 뭐냐? 그래서 또 서는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 내면을 비추어서 남에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저 사람에게도 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자기를 미루어서, 추기는 미룰 추죠. 미룰 추자죠. 자기를 미루어서 상대방을 헤아려 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저 사람이 하나도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을 미루어서 하는 게 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는 충과 서로 두 글자로 도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과 서로 자기 자신을 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미루어서 남에게도 또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서다 이거죠. 용서할 때 서자가 이거잖아요. 용서할 때. 그런데 이 충과 서로 내 돈은 다 꿰다, 이런 말로 이제